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입니다. 전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빛으로 변한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리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3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제자도의 삶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그 당시는 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 복음을 이해하게 될 날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상대방이 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만 포기할 텐데 예수님은 온전한 소망을 품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산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소망과 인간의 욕망이 부딪히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셔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이해하게 하실 것이고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아는 우리들도 여전히 말씀의 소망과 우리 삶 속에 우리 개인들의 욕망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이 드러내는 그들의 욕망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감추고 있는 욕망을 동시에 발견하시고 다시금 복음 안에서 소망을 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건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남자아이를 고치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를 따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 요한이 다른 이름 모를 제자들을 시기 질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37절부터 45절입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남자아이를 고치지 못한 사건입니다. 37절에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산에서 땅으로, 즉 신성한 영광의 장소에서 인간의 탄심과 사탄이 있는 장소로 이동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에 그 아버지는 소리질러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본인의 아들을 돌봐달라 고함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일단 37절에서는 그의 아들은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땅히 고쳐야 함을,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지만 동시에 본인 입장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본인의 아들이 귀신으로 인해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고 몸을 아프게 하고 떠나갔다가 또다시 돌아와 본인의 아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40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3명의 제자들하고 올라간 사이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본인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아버지와 믿음이 약해진 제자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는 3가지를 꾸짖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께서만 해줄 것을 바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변하지 않는 그들의 악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왜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을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오늘 사건에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이 문제인 것을 지적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의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걸었을 때 믿음이 없어 다시 물속에 빠진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 1절에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 보낼 때 병 고치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지만 이들이 시작할 때는 분명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본인의 능력으로 착각하며 행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행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의지하지 않고 행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의심했던 예수님의 권능이 아닌 본인의 능력으로 착각했던 이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놀랄 때 예수님께서는 44절에 이 말을 너희가 귀에 담아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놀랄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 즉 그들의 손으로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 앞에서는 놀라하고 예수님을 추종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의 권능, 즉 죄인들을 위해 죽는 십자가의 권능 앞에서는 예수님을 다 배신할 것을 지금 미리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소망을 품고 본인의 이득만을 취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끝까지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예언 선포 앞에 45절에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함으로 묻지도 못함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 이들이 복음을 이해하기에는 이들의 인간적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 이후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46절부터 48절까지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큰지를 따지는 마음을 예수님께 들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46절에 제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드러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력 또는 기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할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께서 로마 군들을 유대 땅에서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들이 누리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변론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지 않고 분명히 몰래 서로 높음을 가지고 경쟁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심스럽게 본인의 욕망을 감춤과 동시에 본인의 마음속으로 서로 이것들을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싸움을 불편함으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날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7절에 어린아이를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자가 큰 자라고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어린이는 그레크 로마 당시 시대는 엄마가 본인의 자녀를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정도로 어린이들은 귀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시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장터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의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아이들은 긍정적인 아이콘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장 하찮은 그 시대의 아이콘, 아이들을 사용하셔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찮은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작은 자는 최고로 높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최고로 낮아지도록 노력하는 자는 최고로 큰 자가 아니라 그냥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나라는 높고 낮음의 나라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섬기는 낮아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높은 것은 의미가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직 높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49절과 50절입니다. 가장 막내이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이 이름도 모르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그들에게 그 치유 사역을 못하게 한 것을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행동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라 명령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민수기 11장 15절에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을 하셨을 때에 모세에 충성된 수종자 여호수아가 모세가 아닌, 본인이 모시고 있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되자 모세에게 가서 다른 사람들의 예언을 못하게 하라고 부탁한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우월한 의식으로 본인 12제자만이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우월의식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의 경쟁, 사역자들 사이에서의 경쟁, 교회와 교회 사이의 경쟁,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함께 기뻐해야 하고 응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군과 아군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때로는 우리들의 아군을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끝까지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의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은 본인의 욕망의 장님이 되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소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린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꾸짖으셨고, 서로 크다 싸우는 제자들에게 가장 소외받은 자들을 먼저 섬겨야 함을 가르치셨고, 요한의 우월성까지 지적하셨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하신가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깊은 뜻은 믿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아담한 나무 사이즈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믿음이 성장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죽어갈 수 있음을 또한 경고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같은 편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지게 되면 둘 다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지든지 둘 다 승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은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려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주변 소외된 분들을 찾아보시고 섬기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